로마서 2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잠시 기도 올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합니다. 말씀 속에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내 삶을 이끄는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창기 목사님께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오창기 목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많이 암기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자비라는 말씀을 주제로 삼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가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그분의 크신 은혜 때문에, 그분의 자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에 왔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받았습니다. 부모님도 우리를 키우실 때 무한한 자비를 갖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를 키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한한 자비 때문에 또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잘 양육이 됐지요. 모든 삶 속에 그 자비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함께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당연히 자비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누구를 보내시냐면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성령님은 보혜사시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이시기라고도 말하고 예수님의 영이시라고 말해도 성령님에 대해서는 괜찮아요.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받고요.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날마다 성화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순간까지 물론 우리 자신을 볼 때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남을 또 깨뜨리시고 바스러뜨리시고 부서뜨리시고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다독거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빚으셔서 또 다시금 주님 앞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이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는다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또다시 성령님의 힘을 또 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새 힘을 얻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자비의 성품은 그 마음의 상태도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애가 복음을 전달하다 보면은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 내가 왜 지옥을 가?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조명함을 받게 되다 보면은 그전에는 죄라고 느꼈지 않았던 부분이 지금은 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예민해지죠. 죄에 대해서. 예민성을 주십니다. 그래서 밝은 빛 안에 그 어둠이 들어올 수 없듯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주의 보혈로 씻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인자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합니다. 이 세상에 뭐 성 누구누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죄를 안 졌을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죄와 싸웁니다.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공고한 이 사람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또 인도함을 따라서 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누군가를 미워했다고 한다면은 미움이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부담이 되잖아요. 미워했는데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부담이 되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거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시고 이렇게 회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이끌어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인도하다는 그 동사는 힘을 작용하여 이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힘이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은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때때도 강압적이고 두려움을 조장해서 어떤 에너지를 우리 가운데 작용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인자하심 속에서 그분의 자비하심 속에서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자비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자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우리 삶의 많은 면에서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서 또 외적인 변화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적으로 내 마음에 누군가를 자비의 마음으로 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여러분 그 자비의 마음을 갖게 돼서 상대를 보게 되면 그 행동으로 인해서 자비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해르지 말라고 했는데 해야 되겠는데요. 저희 집에 우리 둘째 동생 보경이가 오셨어요. 제가 초대를 했어요. 근데 보경이는 우리 엄마가 굉장히 이렇게 깔끔하시잖아요. 엄마의 기준에 제가 못 돌아가는데 엄마가 이렇게 깔끔해 정도가 이 정도면 보경이는 이만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을 이렇게 대청소를 해줬어요. 너무 우리 집이 좋아졌어요. 집은 조그만한데 사는 집이 조그만한데 우리 휴영이가 하는 말이 우리 집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집이 좋아졌거든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너무나 많은 것에 미련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입지도 못하는 거, 사이즈 24짜리 허리, 그 아가씨 때 입었던 거, 그걸 추억하면서 못 버리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좋아했던 옷 해가지고 못 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못 입는데. 그 24가 돌아가겠습니까? 근데 그 24짜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놓았던 모든 것들을 우리 다니엘 큰아들이 엄마는 첫 번째로 이 옷들을 버려야 된다라는 말을 저하고 오랜 시간 동안 싸워왔어요. 그런데 제가 못 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추억이 있는 거야. 나하고 이렇게 애틋한 사랑이 있는 거야. 뭐 이러면서 못 버렸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거실에 옷장이 있었으니까 좁은 공간에 얼마나 거실이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요번에 이제 우리 보경 우리 사랑하는 제 동생이 추억은 가슴으로 간직하라고 그리고 또 사진을 찍어 간직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몽땅 다 버려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농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거실이 그만한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공간이 됐어요.
어머 이거 진작 알았으면 진작 더 좋았을 텐데 막 이러면서 우리가 요즘에 그러고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쩌면 묵은 감정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쌓여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묵었던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그 감정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정말 풍부하게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이지만은 때로는 그걸 막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 여러분, 세상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새 것이 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어도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함에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자기 지식, 자기 어떤 그 마음, 또 생각, 편견, 어떤 상처. 대부분 예수님을 안 믿다가 안 믿는 분들, 왜 예수님을 안 믿느냐고 물어보면은 남자분들 중에 유치원 때 혹은 초등학교 때 교회 가서 받은 상처,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다면 그분들도 다시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한없이 자비의 모습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강대상에 서는 사람들은, 혹은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게 성도님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밀려오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또 어떤 문제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그 애끓는 마음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목사가 되십시오. 그리고 또 부모가 되어보지 않으면 또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도 목사님을 대할 때 자비의 마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한 마음으로 보십시오. 이 목사님을 대하실 때도, 오 목사님을 대하실 때도, 또 저를 대할 때도 여러분의 한없는 자비의 마음으로 대하시면 또 다른 생각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도 서로 자비의 마음으로 보십시오. 그분을 향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 능력을 주신 주님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본다면, 상대를 바라본다면 그분 또한 분명히 우리가 사랑할 만한 구석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삶 가운데 자비를 키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내 삶을 이끄는 힘이라고 그랬어요. 내 삶을 이끄는 힘이 물론 여러 가지 많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비라는 것이 내 삶을 분명히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라고 여러분 믿는다면 이 자비의 모습을 여러분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인간의 본분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자세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본래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첫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내는 남편에게 마땅히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남편 사랑은요, 제가 오창희 목사님 편에서 특강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오 목사님 따라가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가는 이 방송에는, 우리 교회 방송에는 목사님들이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사모님들도 많이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신학 박사님들도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말이 참 조심한데, 오 목사님은 저한테 모든 게 다 좋대요. 모든 게 다 이쁘대요. 옛날에 서울에서 제가 이렇게 청소를 잘 못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런 면에 살림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막 속상해하고 막 이러면은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항상 괜찮아.
먼지 없는 대로 찾아서 걸어 다니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그러니까. 나중에 특강할게요, 제가. 그래서 무조건 사랑하십시오.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 다음에 자녀는 부모님을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삶이야말로 회개하는 삶, 본래의 삶,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다운 삶입니다. 그리고 이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자하심, 곧 자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비가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끄는 힘이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며 우리도 그를 본받으라고 실천하는 그 자비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를 베푸는 행동입니다. 인자하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친절하고 유익을 주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이는 단지 감정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 행동, 시간, 자원을 사용해서 타인을 이롭게 하는 그런 태도. 여러분, 자비는 마음속에서 머무는 정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또 도움이 필요한 일을 찾아가서 나누고 베푸는 삶, 그것이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첫 번째 자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속된 모든 곳에서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끝나고 가시는 순간에 여러분이 자비를 베풀 사람이 누구인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을 보십시오. 내가 자비를 베풀 사람이에요. 양옆을 보시면서 아멘. 자, 둘째, 용납하심, 곧 잠시 멈춤의 태도입니다. 용납이라는 단어는 관대하게 참는 태도 혹은 감정의 일시 정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짜증이 올라올 때 있죠. 화가 올라올 때 있죠. 근데 그때 스스로 멈추는 것입니다. 그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심리학자들이 인간이 어떤 분노나 짜증이 날 때 그것을 딱 정지해서 18초만 참으면 그 분노와 짜증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한번 저하고 세볼까요? 자, 짜증이 막 올라와요. 올라왔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갈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지르는 성격이 사실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길이 참음, 곧 천천히 분노하는 태도.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품은 훈련이 돼야 돼요. 성품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아요. 자꾸 훈련하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구나. 자꾸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스스로 훈련이 돼야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을 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규모가 되면 그 결혼 예비학교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고 들어가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님을 만나면 그냥 사랑이라는 감정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모든 만사가 다 좋아지거든요. 좋다가 이제 이 사람과 같이 살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이 결혼을 하게 돼서 한 몸을 이루게 되면 그 사람의 장점, 단점이 다 보이게 돼요. 근데 그러면서 그 어떤 불안함, 어떤 갈등을 이겨내지 못하면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이혼율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이 결코 내 의견을 주장하고 나만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결혼은 나를 절제하고 상대의 행복을 먼저 구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 결혼이 아름다운 관계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들을 해보는 것도 참 굉장히 귀중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요, 제가 오 목사님 원고를 가지고 올라왔잖아요. 세상에. 오 목사님 원고 분량이 적용만 하면 끝이야. 근데 지금 시간이 11시 40분이야.
아, 주여, 오늘 일찍 끝나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 목사님 원고에 충실하느라고. 자, 근데 이제 이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하면 제가 자꾸 제 약점을 표현하는 건데, 저는 참 못됐었는데 어느 날 철이 들고 나니까 너무 그 남편이 존경스러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저한테 누군가 물어본다면 박송호 집사님처럼 저는 오창기 목사님을 존경해요. 예, 박송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박송호 집사님이 들은 게 아니고 제가 서울에 어디를 갔는데 어떤 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박송호 집사님이 그러시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그리고 가장 좋은 목사님, 가장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이 오창기 목사님이라고 전해주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저도 오창기 목사님을 가장 존경해요. 제가 삶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철없는 제가 철이 들어가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 오창기 목사님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얼굴에 이렇게 있는 주름도 가슴이 아파져요. 제 얼굴에 있는 주름은 괜찮은데 남편 얼굴에 있는 주름이 왜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엄마의 얼굴에 주름이 늙어감이 싫어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더 일찍 깨달아서 더 일찍 잘해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막 올렸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깨달아서 다행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더 늦게 깨닫는 것보다 지금 깨달았으니 다행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그 목사님한테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여러분에 있는 옆에 있는 어떤 그분이 지금은 여러분에게 참 힘듦과 어려움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생각할 때 그분이 또 여러분에게 존경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내가 낮아지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부스러지고 내가 바스러진 만큼 상대가 더 귀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고 환경에 문제가 있고 삶에 정말 지침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도대체 용납이 안 되는 그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 또 도대체 감당해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남편의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속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참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손을 내십니다. 그리고 그 손을 대실 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화된 성품으로 여러분에게 또 다가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론과 적용을 맺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심으신 자비는 단지 성품이 아니라 삶을 이끄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자비는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그러나 확실하게 또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습니다. 본래의 자리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태어난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에 맞는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요? 첫째, 누군가에게 실제적인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그 자비 중에 가장 큰 자비는 전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 사랑한다고 여러분 말하면서, 친구를 사랑한다 말하면서 차 한잔 마시면서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눕니까? 근데 그 영혼이 주님을 알지 못해서 그들이,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그들이 지옥 가서 영원한 불 속에서 정말 그들이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가장 큰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은 전도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전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받은 그 사랑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은 사실이에요. 그 안에 모든 범사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뭐 물론 뭐 물질의 축복도 있을 수 있고 범사의 구원이 뭐 다 이루어지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범사의 구원을 이루시니까. 그러나 가장 우리 영혼의 구원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주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주위에 그 영혼을 구원시키고자 하나님께서 묶어놓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교회가 부흥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영혼들을 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김성미 씨인가? 개그맨. 그 김성미 씨인가? 이성미? 이성미 씨인가? 그분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노트에다가 그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적었대요. 이름을 적어가지고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겉에다가 생명책 이렇게 썼대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적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하는 사람이 이제 전도가 되면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그 사람 전도가 더 이상 안 해요. 그리고 전도될 때까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숫자가 전도가 됐더라고요. 뭐 조혜련 씨도 그래서 전도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문제와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그런데 지금부터는 오늘부터는 적어도 내가 오늘 말에까지는 한 명의 영혼은 전도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전도의 대상자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시고 한번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 보세요. 반드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수록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여러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믿습니다. 오늘 그 캐나다에서 우리 지선 전사님께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사역을 하시는데 오창희 목사님에게 문자가 오신 걸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함께 기도하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선 전사님이 캐나다에서 지금 단일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기도의 내용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에게 연결되고 또 성령의 충만한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가서 주로 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 지선 전사님이 살아온 삶과 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는 거잖아요.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 선포될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솔직히 간증이 많아요. 우리 교회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개개인마다 간증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없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간증을 우리끼리만 나누지 말고 이왕이면 여러분 모임에서도 나누세요. 나누시면서 전하세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전하세요. 전하시면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때가 되면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은혜를 베푸는 그 과정 속에서 전도도 포함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정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십시오. 그래서 감정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삼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쉽게 판단하고 화나기보다는 천천히 반응하십시오. 아멘. 오늘 그 사랑하는 우리 인천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의 그 하나님의 병도 오늘 이 시간에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구와 나사가 오셔서 예배를 참석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치료받을 믿습니다. 그 얼굴이 펴지고 편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아들에게도 축복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아들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인이 있는데 지금 동영상으로 예배 같이 참석합니다. 예배를 참석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도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분의 자비하심 앞에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앞에 감사 찬양 영광 올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세 가지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셔서 우리가 자비로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창희 목사님이 그리웠을 텐데 죄송합니다. 자, 자리에 같이 잠시 기도하시고요.
기도하실 때 오늘 먼저 제가 영적 기도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 분이, 예수님 안 믿는 두 분이 지금 동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영접 기도를 할 텐데 같이 한번 해주세요. 같이,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 받으셨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과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과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저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죄인이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자정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이 삶을 주관하셔서 저 천국까지 가는 그날, 그 여정의 모든 여정까지 끝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 치료하심에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